일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을 거고, 또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를 천국 보낼 그날도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잊지 않는 날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꼭 잊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잊을 수 없는 날, 잊어서는 안 된 날, 그래서 주일날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마음껏 예배하고 모이기 힘들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 근원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당당하게 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바쁘지만 힘들지만 때로 여러 소중한 날이 많지만 이 날만큼은 생명 다해 지켜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명가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있을 겁니다.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물을 때도 아마 그 일 때문에 살고 그 일 때문에 죽고자 일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잊어서는 안 될 한 일, 즉 사명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라면 남은 생에 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능력을 덧입는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여일 동안 이 땅에 다시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불러 일으켜 자기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면서 성령을 약속하고 이제 그들 보는 가운데 성천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새벽에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에 바로 대제사장들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란 말을 제자들도 잊었고 주변 사람들은 잊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예수의 무덤을 꽁꽁꽁 그 문을 고정하고 인을 치고 그리고 파수꾼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의 나타남으로 인해 파수꾼들이 기급을 하고 도망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이 지켰던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가장 긴급하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가 모집이 되고 그러고는 그걸 보고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쌓아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외쳐라.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너희 목숨을 부지하려면 예수의 제자들이 간밤에 우리가 자는 틈에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아니나 다를까 부활의 소문이 나기 전에 이미 이 파수꾼들의 입에 입을 타고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을 경험한 그들은 파수꾼들의 돈 받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의 외침이 직접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 부활의 정인들의 그 말을 그들이 덮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는 말을 기억하고 11 제자가 지금 갈릴리로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의 현장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본문의 말씀을 남겨두시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명을 따라 시간, 삶과 물질, 생애를 걸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까지를 겸하여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이 땅의 처음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다해 결국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명 맡은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명 따라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권세를 능력으로 덧입혀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의 당시 영적인 현 주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너희가 전한 말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를 떠나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모여서 약속한 이 약속은 그 11 제자들에게만의 약속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 복음 전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거룩한 일로 마음에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야 할 먼저 구원받는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 우리 손을 펴서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음 전할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능력을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세상의 의사가 어디 있으며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세상의 약이 어디 있으며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세상의 여러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다스리고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귀신은 계속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역사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장애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귀신의 역사로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마치도록 만들어 갑니다. 요즘은 이 귀신의 역사가 너무 세련되게 역사해서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또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요, 정신적 치료 방법이 다양해져서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분별을 못해요. 과거에는 귀신도 무식하게 역사하고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냥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눈에 보여서 과거에는 여러분 동네방네 귀신 들린 자가 생기면 목사부터 먼저 찾고 교회부터 먼저 데려와서 교회가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떠나서 정신이 온전해지면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그 동네가 구원을 받는 게 대한민국 땅 곳곳에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니까 눈도 작아 보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귀신 들린 사람 구경한 적 있나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변장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지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이 땅에 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질병들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난 질병을 성경은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귀신이 지금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영역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그러므로 삶의 정상적인 삶을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자기 목숨의 가치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이 역사를 한번 기억하시고, 누군가 이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입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역사는 정상적인 인간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까지 역사에서 영적 성장을 못하도록, 때로는 믿지 못하도록,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과학이 발달했어요.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어폰 하나만 끼고 사이클만 조정하면 영어도 듣고, 여러분 일본말로도 듣고 중국말로도 듣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방언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 어수란 선교사가 그 지역 언어를 잘 못 배우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그 복음은 심령을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언어를 초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언어적인 능력 속에 새 방언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놀라운 전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상대편에게 복음 전할 때 뭘 말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전할 말까지도 너희 입에 붙여준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확신하고, 내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해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의 권세를 주셔서 이해하게 만들거나 깨닫게 하게 만들거나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잡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방독의 능력.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멜리다 섬에서 난파선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모여 나무에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불을 지피는 순간 그 나무 속에 독사 한 마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주변에 원주민들이 나와서 보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멜리다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바로 적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그 자리에서 적사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주변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사도 바울 앞에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독사에 물려 독사를 물어 들어 올릴지라도 독을 받지 않고, 아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손을 펴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고 만나야 될 사람에게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보장하시며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요,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조심만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 너머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걸렸을지라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 가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자유함 속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선교 130여 년을 보내가면서 일제시대 외에는 이렇게 예배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동아기독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전신교단 이름이 동아기독교가 일본 시대에 있었는데 1942년 원산에 있는 우리의 본부가 폐쇄령을 내렸어요. 이어서 1944년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일본 순사들이 와서 전부 다 교회 문에 대못을 박아서 출입을 완전히 금했어요. 우리 시대 속에 이런 시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 이후에 6.25 전쟁 때는 온 세상이 다 잿더미 그름더미가 됐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집에서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과 조심해가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다시 재무장되어서 코로나19만 비껴간다고 사고가 비껴갈 수 있고, 코로나19가 비껴간다고 암을 비껴갈 수 있고, 코로나19를 비껴간다고 다양한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방약, 치료약이 명확하지 않고 이 코로나19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계속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 있는 약속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말이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점핑을 해서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찢어 먹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은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이유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믿음의 능력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믿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난주가 제가 예화를 드렸죠. 믿음으로 병 고친 것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증명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병원이고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약이고 갈수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을 통해 고칠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병 고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 가요. 약이 고치고 의사가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정형외과 사고가 터서 여러분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는 세포 조직 하나를 붙일 수가 없어요. 당지 찢어서 맞춰놓고 기다리는 거에 기부스하고 그 세포와 핏줄과 실핏줄과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고 그 뼈가 붙게 하시는 것은 그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제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요, 교인 하나가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병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세포를 잘 배양해가지고
걷다가 넣으면 괜찮겠다고 1,500만 원 계약서를 쓰고 왔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전에 조금 치료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상담을 했대.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무릎 아파서 지금 다음 주에 1,500만 원 계약해놓고 그거 지금 시술하려고 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교정하고 난 다음에 계단을 뛰어내리고 뛰어 올라가고.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그 병원에 올라가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이미 계약됐고 당신의 세포를 배양해놨으니까 1,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지혜가 생겨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지금 한순간에 고칠 병을 당신은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또 더 고생시키고 돈을 그렇게 달라는데 당신 사기꾼들 아니냐고. 정 그러면 내가 고발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세게 나갔더니 병원에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던데 제발 고발만 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은 그 다른 사람에게 쓰겠다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대.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사가 누군지 궁금하면 가르쳐 드릴게. 대구에 있어요. 이게 오늘 한 주제예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걸 수술하고 과잉진료 안 해도 되는 걸 과잉진료 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어느 병원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란 이 말씀이 내가 복음 전할 사명자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된다면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고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병만 고친 사건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병을 고친 사람이나 고친 걸 본 가족이나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그 능력은 택함 받고 복음의 사명 있는 일꾼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다.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고침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고 시험하시되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고침 받기 전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병에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건강한 게 주치의를 잘 만나고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누가 보장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병들어도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 걸며 무엇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지 우리의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직장 때리치우고 당장 신학교 다 간 그 일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종종 제가 신학교 가니까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은 부모에게 떠맡겨서 오기도 하지만 나이가 꽉 차가지고 온 친구들을 보면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조금만 만나보면 다 이게 비슷한 환경이야. 그러니까 배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러고는 평생 그 사역을 위해 사는 주의 종들의 걸음들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안 부르고 지금 포항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내일이라도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는 그냥 포항에서 포항 침례교회만 섬기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요, 뜨거운 그 가슴을 누를 수 없어서 보장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수없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행복한 그 자리에 그냥 살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좀 늙었다고 안 보내는 줄 압니까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120년까지 그 광야를 겪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명과 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에 무서워 떨지 말고, 암에 무서워 떨지 말고, 사고에 무서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병을 제하시고 병들어도 고치시는 이 놀라운 사명이 있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최후로 부탁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래요. 저도 가락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2004년 2월 6일 포항 침례교회를 부인하기 전까지 포항을 와본 적이 없었어요. 포항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가래요. 가라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그 엄청난 섬나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 복음의 전방에서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로, 저 러시아 산골짜기로 가라고 안 하고 그냥 직장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자리, 그냥 가정 안에서 아직도 안 믿는 내 사촌,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내 안 믿는 친구,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가라 하는데도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병들고 가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된 이 능력을 어느 날 우리가 소멸해버리고 헛껍데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서 순종하고 온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곳에 사니까 이곳만 알지만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전 세계 너무 놀라워요. 가보면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동안에요, 시카고 외곽의 그 농촌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만큼요 전 세계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민족이 드물어요.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 또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외국에 이민 가면 교회 갑니다. 정말요. 나라가 그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 그곳에 가야 김치도 만나고 한국말로 자유롭게 하고 사람 보니까. 근데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외국 이민 가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 절을 못 짓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민 세계 속에요, 곳곳에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서 있어요. 저는 그곳을 가르쳐 전도 전략 전초 기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민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오면 처음 안주하게 만들고, 선교사님 오면 처음에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또 후방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민족의 땅끝까지 마지막 사명이 있는 민족임을 깨닫고, 우리는 비록 편안하게 이곳에 있을지라도 그 사명만큼은 가슴에 부여잡고 그 능력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선포하며 외치며 복음 전도자로서 가든지 보내든지. 아멘.
가서 함께 놀고 가서 함께 돈 벌라는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래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 선한 덕을 끼쳐서 복음 전한 그들에게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사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하라니까 자꾸 교회 데리다가 앉히려니까 누가 여러분 말 듣고 따라오겠어요? 죄송하지만 다 똑똑한데 누가 사람 손에 이끌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조하게 기도하고 선한 덕을 보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사모함 가지고 영혼을 두들겨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때 복음 전할 때라고. 지금 사람들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고 마스크를 씌워놓고 지금 거리두기를 해놔가지고 떨어져 혼자 있는 게 좋을 때지만 그 가운데 외로워 울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울함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손이 펼쳐지고 여러분 발걸음이 옮겨지고 여러분 입에 그 예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이때 구원받을 사람이 주의 전으로 나올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한번, 그래서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요. 요한의 씻어 깨끗게 하는 침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물과 불로 예수 나의 구주 신앙 고백으로 받는 그 침례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의 확정을 삼는 신앙 고백의 침례를 주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대. 오늘 왜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요. 바벨론 온 천지가 다 하나님보다 더한 신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영을 제어하고, 우리는 서투른 말로 몇 마디 했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말의 권세가 되어서 영혼들을 움직이고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잊어서는 안 될 그 일에 내 시간과 나의 은사와 재능을 쪼개어 섬길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